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1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얻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 산잔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언제 전쟁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본부 교육국에서 근무하는 한 후배에게 교단 교육국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육국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집필한 책을 교회들이 주문을 해주어야 하는데 해가 지날수록 교회들이 주문하는 책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감소로 인해 교단 교육국의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와 시골을 가릴 것 없이 폐교를 맞이하는 학교들이 늘어가고 있고 출생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빈집들이 늘어가고 지방의 시골에서는 동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듯이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뭔가를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 역시 마주한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외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자주 괴롭혔습니다. 계속된 침략과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가면 승리를 얻으리라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했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으며 이 소식을 전달받은 대제사장 엘리는 놀란 나머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의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언약궤의 빼앗김, 또한 남편 비느하스와 시아버지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은 아이를 베고 있던 해산할 시기가 찬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해산을 하게 된 여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토록 절망스럽게 짓고 싶겠습니까? 여인은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서 오직 절망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길잡이는 바로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의 뜻을 잘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다윗은 그 이름의 뜻대로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를 찾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요나단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솔로몬 역시 그가 태어난 순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은 솔로몬이 아닌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여디디야라는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렇듯 구약 성서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그 이야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성서를 읽는 이에게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은 이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 뜻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었던 블레셋 민족이 그들 스스로 전쟁의 전리품이었던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에 되돌려 넣는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찬란한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을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과 다윗의 승리와 솔로몬의 번영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빛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비느하스의 아내가 절망하며 외쳤던 이가봇이라는 이 외침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식을 비틀어 놓는 예외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과 정반대의 상황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 왜 영광이 없다며 절망을 외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기술한 성서의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말장난과 같은 언어의 비꼼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언어로 갈수록 단어의 수는 줄어들기에 한 단어가 가진 기본 뜻과 함께 그 기본 뜻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비유적인 의미를 고대 언어의 단어들은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어 역시 고대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수가 현대어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게 있는 사람들,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보드, 무게라는 기본 뜻과 함께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장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비극적인 소식에 놀라 죽음을 맞이한 엘리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고백합니까?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비대하다, 무겁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나타내는 카보드가 여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엘리의 몸이 카보드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성서 기자는 엘리를 제대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가진 카보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살찌우는 영광이었습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살찌우는데 바빴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신과 가문의 배만을 불렸던 것입니다.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들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잘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겨 아직 번제도 드리지 않은 제물을 탐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가집니다. 무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결국 영광이 사라졌다는 엘리의 며느리의 외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닌 엘리 가문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외침입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누려왔던 가문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의 눈에는 앞으로 태어날 엘리 가문의 이 아이가 갖게 될 권력과 부의 초점이 그의 눈에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으로 산산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한 그녀 역시 절망 가운데에서 이가봇이라는 외침을 남긴 채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가봇이라는 외침을 남긴 며느리는 육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무게와 영광, 카보드가 육과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등에 업은 권력 남용을 통해 스스로의 육신을 살찌우는 탐심과 성적 충동에 또한 그들 가문의 번영에 이들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와 두 아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이 며느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육에 빠져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해 불평, 불만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서의 길을 다시금 걸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영과 육 혹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먼저 육은 단순히 인간이 가진 육신, 살덩어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몸이 인간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함께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혼은 인간이 가진 생각하는 능력, 이성적 판단과 사고력을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추상하고 판단하며 선택과 결단을 내리는 도덕적 주체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영은 하나님의 요청과 부름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엘리와 그 가문의 사람들처럼 육이 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바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며 혼과 영의 요구에 무감각합니다. 혼이 앞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육체적 본능을 제어하지만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욱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혼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이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때때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의 기준에서 나나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이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 혼의 사람과 달리 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육체적 본능과 스스로의 지성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쭈어 보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나의 뜻,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외쳤던 사무엘의 모습이 그러했으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깊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작고 내 인식 세계가 협소한지 아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되려 스스로의 불완전함을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달리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의 눈으로 본 시각입니다.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 희망이 없다 외치는 그 세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외침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옆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예배 초소에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자들의 수가 10명이 훌쩍 넘습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함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육의 사람보다 혼의 사람보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서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의 시각과 혼의 시각으로는 볼 수 없는 희망이 오직 영의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희망이 지금 이 기도처에 있습니다. 진정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10명의 의인만 있다면 이 세상도 다음 세대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으로 희망이 없다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 영의 눈이 트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그러했고, 6.25를 겪은 그 당시 누구도 희망을 볼 수 없었던 그때 당시 하나님,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나라에, 교회 학교에 희망이 없다고 외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는 육의 눈으로 보는 시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의 시각으로 다시금 우리의 시각을 돌렸을 때 하나님, 이곳에 10명이 넘는 의인들이 앉아서 내가 육의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혼의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곳에 희망이 있음을, 이 기도처에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그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서 이리 발전시켜 주셨던 것처럼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회 학교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